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지죠.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셔요. 심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사무쳐야 돼요. 예배에 대한 그 예배의 귀함, 예배가 그 존귀함, 이게 사무쳐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야 되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집에서 설령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에 귀중하고 예배의 그 귀함을 알고 예배에 임하는 자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빼 사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쳐야 됩니다. 인간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인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은 먼저와 같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어찌 보면 흙으로 돌아갈 별거 아닌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기가 대단한 뭐나 되는 줄 알고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오전 11시 반에 예배를 지금 드려요. 그러나 지금 11시 반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오후에 내가 어디에 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내가 진짜 우리 집에서 예배를 잠을 잘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다 겪어봤잖아요. 예배 드리고 가서 저녁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가서 얼마 안 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어요. 오늘 밤 당장에 어떻게 편한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지배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돼요.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지, 이거 없이 예배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결국 예배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밀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가 예배되어야 됩니다. 설령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가 예배다워야 돼요. 어느 곳에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 한 가족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참으로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지 교만 떠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끝을 내시는 분이에요. 시작을 하시 끝을 내시는 분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마지막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사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 얘기는 무엇을 심판하냐? 선악을 심판한다. 선과 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선의 극치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선의 극치는 생명이고 악의 극치는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불순종하면 너는 사망에 이르고 네가 순종을 한다면 너는 생명을 얻는다. 이게 선악과 계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가졌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느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의와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요. 의와 불의가, 의는 뭐 불의는 뭐 쉽게 얘기하면요, 가정주부가 한 남편 밑에서 자녀들을 잘 건사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있는 게 그게 의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외간 남자 만나고 외간 여자가 살고 돌아다니면 그게 불의야.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그게 불의입니다. 의와 불의는 쉽게 따지면 돼요. 그걸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의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걸 주님이 심판하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영혼이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는 다 영이 죽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46절에도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처한다 그랬고, 마태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지옥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라고 지옥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영원토록 거기서 심판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산다라고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법을 알잖아요. 법을 자세히는 몰라도 이거 하면은 이건 죄지? 운전하는 자가 여기 80인데 100으로 가면은 내가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지, 딴 여자를 내가 범하면 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 이건 한국의 법에 걸리는 것이지, 놈을 살인을 하면, 내가 놈을 도둑질하면, 사기를 치면 이건 법을 잘 몰라도 이건 잡혀가지, 이건 법에 저촉되지 알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저촉되고 있는가 안 저촉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거짓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심판하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나를 죽이겠어? 이런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참으로 어리석을 많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당대 의인이었었어요. 그런데 롯의 사이가 2명이 있는데 이 롯의 사이는 심판이 내일 아침에 지금 천사들이 와서 롯 보고 내일 아침 해가 뜸과 동시에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유황불로 다 심판할 테다. 빨리 피해라고 하니까 롯이 걱정이 됐어요. 또 다른 사람 없느냐? 우리 사이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사이들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이들한테 간 거예요. 가서 야, 내일 아침에 지금 심판이 있으니 빨리 우리 도망가자. 저 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그 사이들이 어떻게 얘기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도 농담으로 알아듣는다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해도 그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듯이 너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너 안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육적 정신이 아주 좋았어요.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사람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시켰습니다. 누가? 하나님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아말렉과 전쟁할 때 네가 이길 텐데 가면 거기 있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라. 너 숨쉬는 것은 다 진멸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양, 틈실한 양, 소 이거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 왕도 죽여야 되는데 아각이라는 왕도 그냥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물어봅니다. 사무엘을 지켰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 내가 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주님이 뭐라 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네가 불순종하는 것은 네가 무당 굿하는 것보다도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네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너도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똑같은 6째 날 짐승들도 창조했는데 짐승들은 다 육체만 있는 숨을 쉬는 육체만 있는 동물로 창조했지만 사람은 육체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인 육체와 영혼이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첫 계명을 줬어요. 아니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주님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계명이 있어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헛떡거립니다. 야, 너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같이 대가받아서 못 먹게 한 거야. 먹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주일 범한다고 지옥 가? 너 말씀 안 읽는다고 지옥 가?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 이렇게 마귀가 계속적으로 와서 속삭이는 것에 빠져서 목사님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지옥 갑니까? 무슨 지옥을 안 가지요.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어디 뭐 지옥 가요? 11조 안 드린다고 거지 됩니까? 막 이렇게 어긋장 놓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육체는 930세까지 살았지만 그 영혼은 죽었어.
그 후손들은 대대로 다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저 마귀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 불순종 아들,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얼마나 살든 육체는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옥 가야 될 그 인간들이, 인류가 지옥 가기 전에, 자 여기를 보셔봐요. 판사가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 너는 사형 딱 언도를 해놔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젠가는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계명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너는 지옥 형벌을 받을 자로 이미 사형 언도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집행을 해야 돼. 그럼 언제 집행을 하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 또는 각자가 육체가 끝나서 세상을 등지고 죽는 그날 그 이후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일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심판이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죽고 나면, 주님 오시고 나면 그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옥으로 집어넣고 또 한 사람은 천국으로 집어넣는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 집행하는 거 사형 안 당해도 돼. 너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 네가 지옥 갈 거 다 덤탱이 쓰고 내가 대신 죽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죽은 것은 우리 인류가 영혼이 죽은 것을 대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영이셔요. 우리의 영과, 우리 속에 있는 영혼과 예수님의 영과 니콜 상태가 된다, 그 소리.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영혼의 죽음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공로만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우리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다 행하시고, 이제 지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그 공로를 다 덧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는요,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나에 대한 실상은 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될 그 영혼이 나에 대한 실상이지, 육체가 실상이 아니오. 눈에 보이는 그게 실상이 아니라 눈 속에, 거울 속에 보이지 않고 성경으로만 볼 수 있는 내 영혼, 그게 나입니다. 나. 실상이, 그게 실상이, 그게 나예요. 그 나를 지금 육체가 덮어놓고 있는 것뿐이다. 육체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순간순간에 즐거움이 있죠. 그 찰나의 즐거움이 있죠. 이 찰나의 즐거움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 많아요. 대학 교수도 그 찰나의 그 음행, 그 여학생도 건드려 놓고 그 찰나, 그 향락이라는 것이 그거 막 길게 몇 시간씩 가는 것도 아니요. 잠깐의 찰나인데, 잠깐의 찰나의 즐거움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육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요나라는 사람이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요나가 이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박덩굴, 박덩굴을 하나가 이렇게 크게 자라게 해서 걔가 산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박덩굴이 일어나서 싹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막 뜨끈뜨끈 햇빛 내리쬐는 사이에 박덩굴 하나가 막 커가지고 싹 자기 육체를 덮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좋아요. 아 좋아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마침 그때 호박 그 줄기를 끄트머리 거기를 벌레가 와서 깔깔깔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으니까 또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딱 내리쬐니까 이제 호박덩굴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햇빛이 그냥 내리쬐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야. 짜증을 내는. 이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바로 인생의 한 단면, 인류의 한 단면, 육체의 한 단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야. 잠깐의 그 즐거움 때문에 좋아하다가 또 잠깐 그것을 하나님이 벌레를 명해서 딱 먹게 만들어주니까 호박돌이 딱 호박 그 덩굴이 딱 말로 비틀어지니까 햇빛 내리쬐니까 짜증을 부리는 그게 인간.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조금만 잘 되면 해호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라고. 아니 하나님 예수 믿는 나한테 왜 그래? 왜 우리 집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그래?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다 찾아봐 한번. 올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1장 24절. 아, 여기 나왔어. 자, 377페이지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 여러분들 나의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죠. 그냥 햇빛만 내리쬐면 딱 끊어지면 그냥 아침에 벼 딱 베놓으면은 풀 베놓으면 저녁에 점심 햇빛이 딱 내리쬐면 싹 말려 비틀어지죠. 그런 풀과 같고 모든 영광, 요즘에 어떤 영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 때문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이런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는, 꽃이 잠깐 폈다가 자꾸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빨리 시들지요. 풀의 꽃과 같다 영광이.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이제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이게 다 떨어지고 말아지고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할렐루야. 너무나 육체를, 그렇다고 육체를 버려야 될 건 아니죠. 왜? 육체는 실상이니까. 육체가 있는 걸 왜 줬느냐? 네 영혼이,
육체 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육체 있는 동안에 네가 하늘나라에 그 나라에 갈 상급을 네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우리에게 준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육체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죠. 육체를 잘 관리해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육체의 율법과 진리에 대한 것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즉 말하면 진리죠. 구약의 율법이 있었지만 예수의 율법이 있어요.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와 그 율법과의 차이를 이렇게 준 것인데, 구약의 율법은 육체가 행해야 될 예법이고, 신약의 예법, 신약의 진리,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는, 그 법은 마음의 예법이에요. 마음으로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거기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보이는 소경들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자, 소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눈이 실명이 돼서 안 보이는 소경이 있고, 또 하나 소경은 눈은 멀쩡한데 세상이 캄캄해가지고 안 보이는 소경이 있어요. 둘 다 소경은 둘 다 소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영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눈은 떠 있지만 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소경은요, 단면적으로 예를 들으면 어떤 할아버지, 80대신 할아버지가 80대인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사망을 하셨어.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예요. 보통 그런데 안 가는데 너무나 친한 친구니까 거기를 이렇게 가신 거야. 그럼 친한 친구였는데 걔가 갔네 하고 슬픈 마음으로 갔다가 이렇게 선언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시름시름 하다가 또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 믿지 않는 그 초상집에, 상갓집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그 사망을 붙잡고 있는 그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간 그 악한 귀신, 악한 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갓집에는 당연히 악한 영들이 막 음삼하게 들어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단 눈으로 못 볼 뿐이지.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으로 못 볼 뿐이지. 거기에 바글바글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내 육체를 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죽은 모양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경은 자기 눈이 얻은 소경도 있는가 하면 캄캄해서 보지 못하는 소경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말씀이죠. 이 소경은 오늘날 여기 성경에 말씀한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그럼 어떤 소경을 얘기하고 있느냐? 소경이요, 눈먼 소경이 코끼리를 딱 보고서 손으로 만져놓고서 이거 큰 집에 큰 기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경이라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큰 기둥이요 라고 알려준다면 코끼리인데 지가 소경이가 잘못 눈이 어두워서 못 보놓고 코끼리
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야, 이것은 기둥이요 라고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잘못된 사건이고 그게 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는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알으려면 눈을 확 뜨고 말씀을 보여야 되는데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산풀이 소경같이 알고 있는 것